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하나 꼽아보라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모든 것들은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이고요. 또 크게는 오늘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면 서로 대화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의 현상은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서구 유럽도 지금 극우와 극좌가 나눠가지고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분노의 그 정도가 좀 도가 지나쳤어. 지난번에는 막 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러한 분노의 표출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누가 더 센가, 누가 힘이 센가, 그걸 마치 분노를 겨루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노들은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 또는 감정에 의해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러한 분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로 틈을 주어버리는 분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장사꾼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뭡니까? 거룩해야 될 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 영광스러워야 될 것이 영광스럽지 못할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는 정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하나는 너무나 빨리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버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분노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2번이나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얼마나 바울이 분노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바울의 입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바울의 행동은 좀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분노하냐? 예수님의 분노와 같이 여러분, 이 분노는 합당한 분노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분노더라는 거죠. 왜요? 바울의 분노는 인간의 비극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은 영광스럽게 복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아담에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은 복되고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말씀으로 주셨죠. 그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 다른 말씀으로 갈아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또 와서 말합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 뱀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분노하듯이 하나님도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 동참하죠.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음행의 현장, 우상 숭배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노를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막았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대신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 바울의 분노가 이런 분노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저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거친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화가 났고 오늘 성경은 그 화의 이유는 뭐냐?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는데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과 개혁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부르심에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엉뚱한 곳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교회는, 성도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는구나. 왜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미혹에 의한 배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배교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배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의의를 부인하고 엉뚱한 것을 믿으며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유혹이 있고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날 텐데 그때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거나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쉽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과 함께 율법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몇 달 집을 비우든지 몇 년 집을 비우고 딱 왔어요. 그동안 사람이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쓰레기가 없을 거예요. 치워야 될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딱 비워놓고 한 몇 년만 그대로 묵혀뒀다가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사람의 손댄 데, 사람의 채취가 묻은 모든 곳에는 곰팡이가 쓸고 썩어버리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나 교회나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항상 우리를 욕심에 이끌려 가게 만들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가 우리를 저게 진리인가 보다 라고 욕심 부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하면 유혹이, 미혹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라고 그걸 붙들며 우리가 배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는 항상 책망하고 견책하며 교훈하며 바르게 세우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목회라고 하고, 여러분, 목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만 교회를 다스려가고 이끌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합당치 않은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옛날에 그 복음 들었는데요, 또 복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현상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맞추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일면은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더해져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도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물결 속에 있다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물결에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하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졌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유념하고 있어야 한시라도 이 세상에 휩쓸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게 진짠가 보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적극적 사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책으로, 강의로 유행이 돼갖고 한국 교회 안에 싹 휩쓸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거 붙들었어요. 근데 그건 심리학이에요. 복음을 가장한 심리학이에요. 근데 그거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닙니다. 유행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혹을 받으면 속히 복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적 복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경적 복음이 뭐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적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되었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 그 의가 받아들여짐으로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공로가 되어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내가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의를 착축약해 주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나게 된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옛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옛 구원자다. 오늘 이 시대는 새 구원자가 필요하다.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없는 거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 저주를 받게 된 아담과 하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복음에서 떠나 바울이 말합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의 역사 속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34세의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질의서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합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는 지금 낡아 있는 이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재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공사입니다. 이 막대한 공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뭘 발행했느냐? 면죄부, 면벌부를 발행했어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티첼이라는 신부를 통하여 이 면죄부를 위한 부흥회를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그 면죄부를 사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은 그 돈을 착복하고 그리고 성당을 짓는 일에 또 쓰게 되죠. 자, 여기에서 촉발점이 된 이 면죄부, 면벌부, 이 증서는 뭐냐면 죄에 대한 벌이 있어요. 벌. 죄에 대한 벌을 면해주는 증서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사죄의 교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입술로의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그 죄가 따라오는 그 벌을 갚는 보속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식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행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과 돈으로 갚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과 돈으로 갚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면벌부를 대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면벌부 자체가, 증서가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사게 되면 누구의 공로를 내가 받게 되냐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 죽어서 성인이 천국에 다 갔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들에게 다 성인의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럼 그 성인들은 자기들의 공로가 많이 있어요. 그 남은 공로를 면벌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잉여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감하여지고, 죄는 사하여지고 벌이 감하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제가 네 번째, 죄 없노라,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입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에 성도였다면요, 저게 진리야. 그래, 내 죄의 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도 좋아, 성인들의 공로인 저 면벌부를 내가 사야지.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게 죄사함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안 되면 증인 삼아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네? 그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묶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총을 구하면 교회는 거룩하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여러분, 이건 교회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죄사함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죄사함은 사적인 고해성사, 내가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내 죄를 위하여 죄벌을 면하기 위하여 면벌부를 사면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죄를 사해 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제를 통하여, 입술로 죄를 고백한 것을 통하여, 그리고 내 죄의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하여지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면벌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가 벌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연옥에 가요. 연옥에 가서 못다 치른 벌을 연옥에서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간다. 면죄부, 연옥, 이것만 봐도 여러분,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유일한 중보자의 진리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제도 필요하고 면죄부도 필요하고 연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는 결코 말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보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공로가 있는데 그 성인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놔서 그걸 우리가 남은 공로를
받아오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 자체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교리를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에 다 질문합니다. 다 질문해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런 저주를 받을 자와 함께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바른 복음, 참된 복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있는 참된 진리로 복음의 개혁의 기치를 삼아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여러분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그렇게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진리인 복음이 없어요. 자,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아가지고 지하, 카타콤, 음지에 있었던 교회가, 가정으로 모였던 교회가 이제 양지로 나오면서 이방 신전들 같은 놀라운 성당과 예배당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에 있는 이방의 신전과 같은 예배당을 막 지으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앙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마리아도 숭배하고, 다 이 모든 게 그 이방의 요소들이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어떤 천사라도 권위자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만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고백했던 예수님과 오늘날 이 시대에 고백했던 예수님은 다르지가 않아요. 고백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전 복음이 시작했던 초대교회 때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거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나는 과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복음 더하기 율법.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밥 한 공기가 있는데 거기에 쥐약을 1% 탔습니다. 그럼 밥입니까? 쥐약입니까? 밥이죠. 그걸 먹으면 쥐가 죽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 속에 거짓된 것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배교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열거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비복음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황제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무오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말씀보다도 교황이 더 권위가 높아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보석, 없는 연옥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니까 면죄부도 사야 되고 연옥에 가서 벌도 다 받아야 되고, 이건 예수님의 중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로마 교회는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세웠어요? 성인. 여러분, 1950년대에는 죽어 흙이 되어버린 마리아를 어떻게 했느냐? 부활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그 영과 몸이 승천했다라고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비복음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확인하시고 오직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와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